녹음 7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6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레마로 오기까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도 거의 40여 년이 걸렸고 신앙, 성서 연구를 평생을 바쳐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정말 그 가슴 속에 들어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신앙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글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귀함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재림과 성서. 재림 문제는 성서 문제다. 성서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또 재림을 거부하면 성서의 대부분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가운데 있으나 성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재림신자는 성서 전부 신원서를 취하고 재림 반대 신자는 성서 부분 신원서를 주장한다. 재림의 신앙과 성서 무류설은 똑같은 신앙의 양면에 불과하다. 하나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것도 믿고 하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배척한다. 유럽에서는 벵겔, 가우센, 고대 같은 대가들이 재림을 믿음과 동시에 성서 무류설을 고집한 데 비해 현대 성서학자의 다수가 재림과 함께 성서 무류설을 배척하고 또한 비웃었다. 성서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그 속에 많은 유대적 미망이 있고 시대적 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하고 그 속에 묻힌 진리의 진주를 찾아야 할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참으로 신앙의 갈림길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사이에 타협은 불가능하다. 나는 재림 문제가 이 궁극 문제를 환기시켜 신자 각 사람이 동서 어느 쪽으론가 그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1918년 10월 성서지 연구. 내림에 관한 책. 내림은 이제 미래에 오신 재림이나 똑같은 거죠. 내림에 관한 책. 성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한 그 약속의 책이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 그가 사람 가운데 오시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그의 아들에 의해 오셨다. 그러나 인간은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고 그의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신약 성서에서 그의 사도, 전도자를 통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하여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처음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가 처음 오신 것은 그의 다시 오심의 확증이다. 처음 오실 때의 예언이 모조리 실현된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도 똑같이 실현되는 것이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 1918년 11월 성서지 연구. 예수의 자기 증명.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표징과 세상 끝의 표징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하셨다. 그때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며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에서는 큰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천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분명한 말씀이다. 예수의 윤리적 교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일이 아니다. 재림에 관한 그의 예언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가 열심에 들떠서 앞뒤를 잊어버리고 그런 극단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도 또한 실수하기 쉬운 사람으로 그의 말에 절대적 가치는 없다. 특히 천지가 없어진다와 같은 것은 심한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냉철한 예수와 같은 분이 스스로도 믿지 않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말씀은 은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사실 그대로이다. 천지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은 한 글자 한마디가 그대로 사실이 되어 나타나리라는 그 중요함이 천지에 비길 수 없다는 것이다. 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그의 말씀을 잘 믿은 것일까? 그들에게 성서의 말씀은 과연 천지보다 더 중한 것일까? 예수가 천지를 가리키며 맹세하신 말씀, 이것을 시대사상 혹은 유대사상이라고 말하고 삭제해도 좋을까? 만일 좋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씀은 모조리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서는 읽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선생으로 좋게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의 재림에 관한 그 자신의 증명의 말씀임을 믿을 때 재림을 의심하는 일이 기독교 신자에게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명백한 말씀에 의한 재림은 확실히 기독교의 중심적 진리이다. 1919년 2월 성서지 연구.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재림. 1918년 2월 10일 도쿄 신전 청년회관에서 내가 크리스천이 된 지 40년이 지난 오늘날만큼 사상의 충실함을 깨달은 적이 없다. 요즘은 나 자신도 왜 그런지 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던 성서가 이제 전부 내 것이 되어 그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한없는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한 예를 들어 나의 최근의 심적 상태와 문제의 성질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어제는 드물게 좋은 날씨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이 왔구나 싶었다. 나는 하루 쉬려고 오래간만에 거리로 나갔다. 별 볼 일은 없었다. 책방에 들린 것뿐이다. 어제도 나는 늘 하는 대로 한 책방에 들어가 요즘의 문제에 관한 좋은 책이 없는가 하고 뒤져보았다. 그랬더니 마침 미국의 학자 A.M. 램의 미광,
일명 재림의 징후라고 하는 책을 찾아냈다. 저자의 무슨 학위, 그 밖에 직함을 미루어 보아 아마 좋은 책일 것이라고 상상한 것이다.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나와 다른 책방에 들렸다.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나는 가게 앞에 있는 낡은 영국 백과사전 하나를 뽑아 그리스도 재림론의 한 장을 읽었다. 필자는 유명한 교회 역사의 대가 A. 하르나크였다. 하르나크 자신의 신앙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정통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 제1류의 학자이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은 그와 같은 인류 학자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 때문에 진리를 가리우지 않는다. 그들은 심오한 연구 결과 자기의 신앙 여하에 관계없이 진리는 진리로서 이것을 명백히 제창하는 것이다. 하르나크도 또한 그렇다. 그는 짧은 4페이지 속에서 최고 학자의 권위를 가지고 단언했다. 재림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다. 재림 사상 없이 기독교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교리는 여기에 관련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신앙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속화된 까닭일 뿐이다. 재림의 신앙이 쇠약해질 때는 곧 교회가 부패한 때이며 앞의 것이 열렬할 때에는 곧 뒷것이 건전한 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되풀이하기를 복음과 재림 사이에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 학계의 권위자 하르나크의 이 말은 과연 신학자, 교역자들이 꼭 읽어야 할 글이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겨 우에노 공원으로 향했다. 아직 꽃이 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꽃에 들뜬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아 공원 안은 조용하고 경치가 좋았다. 많은 과거가 나의 뇌리를 스쳤다. 저쪽에 친구와 함께 기도하던 숲이 있고 이쪽에는 진화론을 토론하던 언덕이 있어 나는 잠시 동안 나의 청년 시절로 돌아갔다. 내 발길은 저절로 동물원 앞을 향했다. 마치 스스로 커다란 어린애가 되기나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했다. 표범은 그 새끼를 안고 엎드려 있고 토끼는 먹이를 먹으며 장난했다. 곰도 있고 여우도 있고 너구리도 있어 나는 아주 흥미있게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구 이시다니 정류장의 한 교우를 찾아가 그가 하고 있는 좋은 전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 동물원의 소풍은 나로 하여금 이사야의 대예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것을 과연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한 개의 아름다운 비유에 지나지 않는가? 나는 이 일에 관한 석학들의 설명을 알아보려고 집에 돌아와 나의 서재에 있는 많은 주해설을 펼쳐보았다. 그 첫 번 것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 치이네의 주해이다. 그의 연구는 이제 좀 낡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는 아직도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가졌다. 그는 스스로는 정통파의 신앙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설을 열거했고 특히 독일의 구약 성서학자 네겔 바하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을 소개하면서
나의 설도 또 그렇다고 했다. 다음에는 프란츠 델리체이다. 그의 이름은 젊은 델리체와 함께 부자가 똑같이 학계에서 떠들썩하게 알려지고 있다. 그에게는 깊은 신앙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상식이 있으며 그 연구는 아직 신식은 아니라고 해도 해박한 원어의 인증에 의해 단순한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치인의 델리체와 같은 권위자의 해석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오늘의 동물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어리석다. 그런 것은 동물의 생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고 말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현대의 대철학자 베르그송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생명은 무한히 변화, 진화한다고 하지 않는가? 생명의 발전이 어디에 이르는 것인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 이상의 것이 되고 우주는 점차 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 아닌가? 그러면 진화의 종국에 있어서 이사야서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일도 또 학자의 입장에서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소에 붙일 미신적 교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석학이 그 진리를 인정하니 우리는 경건한 태도로 그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성서 중에 무언가 하나 제일 빈번히 나오는 말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신약 성서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림에 대해 말한 곳이 실로 480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약 성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바로 이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천은 성서가 귀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성서 가운데의 한마디를 잡아가지고 중대한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톨릭 교도가 사도 베드로에 의한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근거는 오로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성서 가운데 이것을 480회나 되풀이하고 혹 어떤 곳에서는 두세 장이나 계속 이것을 논한 것 같은 대문제를 어떻게 지나쳐 볼 수가 있는가?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성서를 버려야 한다. 성서를 권하는 것은 재림의 진리를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서를 내던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서 없는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데 가장 확실한 자료이다. 이 책이 신약 성서 첫머리에 놓인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르낭은 옛부터 인류를 감화시킨 책으로 마태복음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중에 명백히 재림을 말하는 곳만 들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0장 23절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변모의 기사 17장 이것은 재림의 전주로 보아야 비로소 잘 해석할 수 있는 사실이다.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24, 25 두 장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표징과 세상 끝의 표징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가 대답하신 것이며 곧 재림 문제이다. 만일 여기서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여 이것을 변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리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26장 61절이다. 예수가 이때 제사장 앞에 끌려갔을 때 여러 가지 거짓 증언으로 신문당했으나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다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은 데 대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하고 외치며 곧 그를 죽이기로 정한 것이다. 예수의 죽음을 결정한 것은 실로 이 한마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일이란 예수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명을 건 최대 문제였던 것이다. 사람이 그 생명을 거는 문제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 재림은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지킨 진리 중의 큰 진리였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순수한 기독교는 산상수훈에 있다. 거기에는 교리도 없고 기적도 없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간단하게 전하려고 할 때 늘 선택되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리하여 이 산상수훈에만은 재림 사상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 것이나 심판을 받으리라. 의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고 한 것이나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한 것이나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은 일은 재림 사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산상수훈도 이 사상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 최초의 이른바 미훈도 또한 그렇다. 미훈은 순도덕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일은 성서에 있어서의 도덕의 교훈은 대개 재림사상과 관련되어 설득되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순도덕이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떠나서 도덕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서 비로소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가 땅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단단한 땅이다. 이 땅이 때가 되면 사나운 사람에게서 온유한 사람에게로 넘겨진다는 말이다. 이사야서 11장이 문자 그대로 실현할 날이 곧 그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가 배부를 것이다. 역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자비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른바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는 뜻이며 성서 가운데 수러의 하나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막연한 정신적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는 계시록 마지막 2장에 명백히 쓰여 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다만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예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영광의 관이 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또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되풀이했다. 성서는 히브리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히브리 문장에 있어서 연어는 그 특징이다. 또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이며 완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후는 보통 이것을 9가지 복이라고 말하지만 훌륭한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7가지 복이라고 하여 한 사상을 연어로서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복의 제9는 너희는 하고 그 인칭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좋으며 제8의 후반은 분명히 제1의 반복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까지를 7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이 7단은 같은 사상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곧 모두 그 전반에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후반에서 나라의 정의를 하늘나라의 정의를 내린다. 미훈이란 필경 신자와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연히 구별된다. 전자는 32회, 후자는 4회 기록되었으나 그 의의는 아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단지 하늘나라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2장 28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19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1장 43절 이것은 모두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고 말한 것과 똑같이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하늘나라란 그러한 영적 상태가 아니다. 그리스어에 있어서 하늘나라란 긴 말이며 여러 개의 하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 기원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에 있는 것이다. 괄호 열고 만국 비평적 주해 중 알렌의 마태복음 주석 참조 괄호 닫고 하늘나라는 곧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에 실현될 그 구체적인 나라이다. 하늘나라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처음부터 지적인 하늘나라의 실현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진리라고 할 수 있으나 또 인심의 가장 심각한 요구에 응하는 진리이다. 보라, 아름다운 이 땅은 모두가 이기심의 화석인 부자들의 손에 들어갔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일생 동안 손바닥만한 땅을 얻을 수도 없다. 만일 세상이 이대로 끝난다면 의로운 사람의 의부는 더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만물을 내게 복종시킬 능력을 가진 내가 만물을 일변하여 새 하늘 새 땅을 실현하여 이것을 의로운 사람에게 주리라. 참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는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짓밟힌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지 않는다. 그러나 장차 올 천국에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된 면류관을 쓰고 그 영광과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1918년 3월 성서지 연구.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재림. 1918년 4월 21일 도쿄 신전 침례교 중앙회당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강연을 막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요한복음에 근거를 둔 사람이 대단히 많다. 참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에 간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재미있네요. 참 우찌문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 이론, 신학 이론, 주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충돌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참 그 인간들이 좀 잘났다고 이렇게 간섭질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재림 사상에 대해서는 10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는 재림 반대론의 대표자로서 우미로나 다마마사의 논문의 한 토막 괄호 열고 4월 4일 발행 기독교 세계의 실림 괄호 닫고를 소개한다. 다만 나는 결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오랜 동안의 친지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분이 우주문 선생님도 친지였나 봐요. 물론 그와 나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또 있어서도 안 된다. 나는 다만 반대론자 중의 대표자로서 그를 납치해왔고 그의 설에 비추어 성서가 보여주는 진리를 밝히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그분이 강조하신 거예요. 우미로나 다마마사의 논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원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나왔다. 저 요한복음이 곧 그것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 문제는 정신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에 넘쳐 깨끗하게 되고 높아지고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오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 그 현재를 자각한다는 면을 분명히 해왔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상 같은 것은 천박한 유대교적 사상의 계승이며 기독교 본래의 사상은 아니다. 기독교 본래의 그리스도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높은 영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데 있는 것이고 거기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은 이단의 신앙이며 마땅히 크리스천이 버려야 할
망설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은 일대 식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그 논문의 내용이어서 이분은 좀 되게 학자적으로 논문이라 그럴까요? 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찌문 선생님은 이것은 좀 지나친 말이다. 요한복음 기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이 이단의 신앙, 망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대체로 그렇게 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상은 확실히 요한복음 중에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 14장 18절, 23절, 28절과 같은 또는 5장 24절 이하 괄호 열고 본문에 대해서는 별개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괄호 닫고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반대론에는 일단은 성서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있다. 여기가 좀 궁금하니까 그 14장 18절, 23절, 28절이랑 5장 24절 이하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좀 찾아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이고 2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고 28절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니까 쭉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꼭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론자에게 12분 양보하여 요한복음이 정말 그들이 논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자.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자. 그런 후에 나는 감히 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그 밖의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한복음을 신빙하는가 하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 말하는 데 있어 또 그 기적을 소리 높이 부르짖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책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었다고 말한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니 라고 했다. 이러한 분명한 말은 이것을 곡해할 필요가 없다. 기적에 대해서도 같다. 5,000명을 먹이신 것 같은 일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나사로의 소생에 이르러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론자는 말한다. 요한복음은 역사가 아니다. 로고스 사상을 기초로 한 철학적 소설이다 라고.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신성 문제, 기적 문제, 부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전혀 가치 없는 책으로 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요한복음이 가치 없는 책이라면 왜 하필 재림 문제에 관해서만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의하면 순수한 기독교를 찾으려면
공관 복음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재림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공관 복음서가 아닌가? 자기한테 이로울 때는 아무 것이나 취하여 일단 이용하고 일단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없게 되면 곧 이것을 버리는 것은 실로 현대인의 한 특징이다. 그리하여 자유신학자의 성서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한 일은 어찌 불성실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재림 사상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이 밝히 말하는 예수의 신성과 기적과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마침내 또 재림도 믿게 될 것이다. 반대로 묻는다. 요한복음은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련되어 연구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 즉, 요한서간 및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이다. 요한서간은 요한복음의 서문 혹은 부록으로서 동일 기자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는 설은 많은 성서학자가 일치하는 바이다.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한때 반대설이 매우 유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것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모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재림 반대론의 용장 마슈즈의 말이다. 그리하여 기독교회에 있어서의 전설은 세 권을 모두 사도 요한의 저작이라고 한다. 세 권이 그 근본적 사상에 있어서 서로 관련을 갖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누가 계시록에는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가? 계시록은 참으로 재림의 복음이라고 말할 만한 책이다. 그리하여 요한서간도 또 그 제1서 2장 28절, 3장 2절에서 3절 등에서 분명히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교회의 전설처럼 이 두 권이 함께 요한복음 기자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그는 재림 사상에 충실했던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요한복음 하나만이 재림 사상을 빼놓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임은 신학사상을 가지지 않은 평신도의 순수한 해석이며 또한 성서 주해의 왕이라고 불리는 H.A. 마이어의 설명이다. 마이어의 한마디는 호락호락 비웃을 수가 없다. 그는 가장 냉정하고 건조한 두뇌를 가진 학자이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의 이곳을 그처럼 해석하는 학자로는 그 외에도 칼빈, 루타르트, 호프만, 힐겐헬트, 에발트 등이 있다. 또 요즘 로버트 로우는 그의 저서 생명의 시험, 요한서간 주해 가운데 말하기를 요한이 높이 부르짖는 그리스도의 내재는 곧 그의 외적 출현을 가지고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 밖에 6장 35절 이하에서 5번 되풀이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한 말과 같은 또 21장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말과 같은 것은 재림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11장에서의 나사로의 소생 같은 것은 마지막 날의 임상교육이라고 할 만한 것이어서 재림에 관한 가장 좋은 사실적 증명이다. 뿐만 아니라 잠시 이것저것 논하지 말고 요한복음 전체의 사상을 본다면 이것이 곧 부활적 생명의 복음이며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재림의 기록이 비교적 적은 까닭은 복음서로서 보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이 될 무렵 이미 공관 복음서는 교회 안에 유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보충하려고 펜을 든 것이다. 요한복음의 예수의 갈릴리 전도에 대해 기록된 대목은 매우 간결하고 주로 유대 전도를 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리에 대해서도 똑같다. 재림에 대한 것은 이미 공관 복음서에 거듭거듭 외친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해도 다시 상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오히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저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이미 계시록을 써서 유감없이 재림을 묘사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독자 측에서도 중점을 재림에 둔 나머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려고 특히 영적 복음을 주창한 것이다. 같은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도 있었다.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재림을 외친 결과 신자가 많은 잘못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이다. 그래서 후서는 전서의 보충적 서간이라고 보면 그 의의가 분명해진다.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관계도 그렇다. 전자는 후자의 보충적 저서이다. 이 사실을 알면 요한복음의 재림 기사가 적은 까닭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분명한 해결을 버리고 달리 가지가지 해석을 하려 들면 혼란은 혼란을 부르고 의문은 의문을 낳아서 끝이 없는 것이다. 요즘 E.F. 스커트는 그의 저서 제4복음서의 연구 속에서 말하기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대의 아들이다. 그의 부모의 사상에서 전혀 이탈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자신은 재림을 믿지 않아도 간혹 옛부터 답습해온 신앙이 노출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학자의 궤변이란 이런 것이다. 솔직한 실험에 의한 평신도는 그러한 학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1918년 6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녹음할게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 말씀 그대로 육적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똑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평신도는 오히려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그때의 성서학자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처럼 사두개인이었던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 평신도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재림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강력한 에너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쉐어할 수 있는 형제나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이 쉐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